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주도성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종교들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사람이 신에게 가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이건 종교예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성이 종교에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도성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종교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떤 신이 진짜일까, 이 신이 진짜일까 하다가 기독교, 그 하나님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 주도성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홍해를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라고 누가 먼저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종교가 우리 종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놀아도 되겠네.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마음속에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받는 것입니까? 예배는요,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예배는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받아야지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어적인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공부하고 제가 논문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받으시는 것으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시고 나서 예배가 끝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만났습니다. 이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 끝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걸로 따지면 누가 받아야지 예배가 끝난다고요? 마지막에는 사람이 받아야지 끝이 나요. 누구는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병든 자가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까? 아픈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그리고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받으셔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주도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주도성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가 저에게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기만 하고 받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누가 한 일로 끝난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한 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요. 아까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뀐 것뿐,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서 던져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던져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누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사람이 신에게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으로 합니다. 너무 열심이죠. 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의 주도성, 사람의 주도성이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을 자기들 일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최고의 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요,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큰 실수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유대인들처럼 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거지, 이게 내가 바르게 하는 거지, 이게 옳은 거지라고 얘기하다가 누가 이런 패턴을 가졌다고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한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안식일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삶을 보면요, 우리들이 흉내내지 못할 만큼 정말 세상 말로 그렇게 경건합니다. 그들의 생활에 비하면요, 우리는요 믿음 생활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엑기스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된 성도들이 그럴 위험성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야. 그 규범을 정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수가 될 수 있는 염려가 뭐냐 하면,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에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실수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들이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온다면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렇게 해요.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안 믿어. 그런 말은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추측을 얘기하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순종했다면 이런 투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부모님을 떠나라고 하냐? 어떻게 갈 곳도 정해주지 않고 가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의 주도성을 자기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주도성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라 하면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돼서 그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던 모세 지팡이를 내밀면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 뭐겠습니까? 이건 제가 묵상한 거라서 막 강하게 강조하지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주도하는 그 믿음 말고, 신앙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 주신 그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 재미없다라고 합니다. 힘이 없다라고 해요.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없어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교회가요 예배 드릴 때, 오늘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꼴깍꼴 걷다가 넘어가고 마음에 불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답니다. 제가요 안 웃으시네.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막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 주도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랠 때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어떠하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면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만져주시면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지혜롭게 기도하려면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다르게 조금 기도하는 게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들 뭐 하겠습니까? 예전에 한 번씩 다 그분들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들어가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 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 안에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요,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면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흉내내다가 조금 있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요, 그냥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삐지고 그냥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물이 드는 거예요. 물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로 물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란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색이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요, 내 입의 말들이, 내 생각들이요, 노란 색깔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은 아직 검어요. 검은색이에요. 예수님이 노란색이라고 하니까 자꾸 겉에다가 노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마음은 검은데. 그러면 마음에서는 무슨 물이 나와요? 검물이 나오니까 조금은 노란 것 같은데 다시 검해지고 검해지고. 왜냐하면 마음은 검으니까 검은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이후에 성령께서 그 안에 쑥 들어오시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의 사람이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은요, 그리고 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정의를 할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이냐?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행동은 너무나도 거룩해요. 거룩하게. 그런데 성령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하면 아직 행동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걸 뭘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특별히 구원 부분을 터치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반이라든지 구원 부분을 다시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 행동으로 설명하기 전에 내용으로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도 잘 웃습니다. 생글생글 잘 웃어요. 등도 두들겨주면서 아주 칭찬을 잘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날 미워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날 미워하는 거니까 웃어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우리들은 웃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해줘요. 상황이 안 돼서 내게 많은 걸 주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내게 의미가 있다.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오늘 시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6절은 어디 가서 봐야 되죠? 시간을 내서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한번 머리맡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그가 영원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겠다라고요. 앞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신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주하며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들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지 마시고 머리를 쭈삐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신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죠? 누가 먼저 날 사랑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내게 그 반응이 믿음으로 나오게 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오해하니까 요한복음에도 얘기해주고 요한 1서에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사랑하게 됐다는 건 뭘 말씀해 주는 겁니까? 반론적으로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신 일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성경에 나오죠. 성경 말씀 보시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철마산을 옮길 수 있대죠.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만 하신가요? 그 말 안 하면요, 우리 여기에 있는 한 40명 정도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을 모아서 그러면 겨자씨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철마산을 한번 지금 기도로 옮겨 보겠습니다.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질 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까요? 우리 쪽으로 출발하게 되면 이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뭘 전제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누구 믿음만 보느냐 하면 내 믿음만 보신다는 거죠. 내 믿음만. 내가 주도하는 믿음만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할 때 매우 많이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주도성이라고요? 사람 주도성이라고요.
또 종교적인 행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깊이 사랑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확실하게 느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조차 시편 61편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하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고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앞에 거하기만 하면 뭐 먹고 살아가나요? 거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고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누구 생각을 짜내느냐 하면 내 생각을 짜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수준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성 따져보고요, 못 따져봐요, 돈 따져보고 상황 따져보고 이것저것 다 pot대고 잣대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믿음 없이 이성적으로 사는 건 우리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머물렀기 때문에 깨닫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알아진 것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큰 일이 되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마지막으로 평가할 분이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소망을 갖고 더 용기 낼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 하나만 가지고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것을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이 일은 옳지 않게 될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기쁨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다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망하게 되면요, 이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하면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그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흥해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 시편 61편이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하리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이 믿음의 놀라운 교제가 우리들에게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믿음의 반응을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들 머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도나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거주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와 주셨으며 사랑으로 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에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주하여서 또한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거주할 때에 또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어디에서든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흥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망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평가해 주시며 마지막에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언제나 여쭤보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